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질문의 대답이 본문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렇게 물었을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라고요?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주제이고, 레위기는 27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 성경 구절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셨던 이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주전, 그러니까 기원전이죠. 1446년 1월 15일 날 이제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해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약 1개월 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율법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할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막의 건설이 이제 남은 10개월 동안 그들이 열심으로 성막을 짓게 되면서 주로 그러니까는 이 기원전 1445년 1월 1일 새해 첫날 그들은 준공식을 하게 됩니다. 그 성막을 짓는 그 공사가 10개월이 걸렸던 것이죠. 10개월 동안 열심히 그들이 이제 성막을 짓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기원전 이 1445년 1월 1일 첫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봉헌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성막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해 첫날 첫 시간부터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1개월 반 동안 광야에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시내산에 사는데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으니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한다라고 그러면은 근 200만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이 여러분 산에서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생활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을 때는 그나마라도 집이라도 있었죠. 그런데 이거는 산에서 텐트를 가지고서 거기에서 지금 10개월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먹는 것도 넉넉지 않고 산에서 사니 잠자리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물조차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물도 공급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제일 먼저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들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430년의 종살이를 이제 종식시켰습니다.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1개월 반 이후에 시내산에 그들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들은 금방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들은 얼른 나를 위하여서 이제 우상을 만들었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연초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의 삶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는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제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이 성막을 갖다가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세우게 하셨고요, 그리고 연초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던 사건이 그들의 삶의 가운데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교회일 것입니다. 오늘 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가 제일 먼저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10개월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사는 이 10개월의 삶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시내산 학교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학교에 가게 되면은 그 학교에 여러분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내산에 도착했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시내산 학교에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지 3가지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레위기는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예배에 성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가 나오게 됩니다. 나를 태워드리는 이 제사, 쉽게 얘기하면 예배죠.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예배, 헌신 예배를 드리고, 소제라고 하는 것은 흰소라고 하는 하얀 가루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를 갖다가 곡식을 갖다가 빻아가지고 아주 곱게 갈면은 하얗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를 빻아서 나를 죽이면서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예배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방법은 바로 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
이렇게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하여서 거룩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레위기에서는 11장부터 18장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정결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밥 먹는 자리부터 성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한 데서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주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팝니다. 그랬을 때 주점에 가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잡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여러분이 주점에서 나오는 것을 본다면 그들의 마음이 실족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주점에서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거기 가서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에 대하여 거룩한 모습은 먹는 자리까지도 성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만일 피부병이 생기면, 또 옷에 곰팡이가 생기면, 아니면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삶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두 번째, 나 자신에 대해서 거룩하라고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19장부터 27장까지는 이웃에 대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인가? 그것은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고아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없으니까 누구도 그를 보호해 줄 수 없는 사람이요, 과부라고 하는 것은 이 남편이 없고 농경사회에서 누구도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자리가 늘 불안한 사람들이죠. 그랬을 때 오늘 내가 사회에 대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이 약자들, 고아, 과부, 나그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면서 살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구원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그들이 사는 방법이 거룩한 거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 거룩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속성을 그들이 가져야만 합니다. 만일 하나님과 다른 속성을 가진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실 겁니다. 마치 물이 기름하고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과 같아야 되는데, 성경은요 오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 이유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습니다. Be holy 그랬습니다. Be holy because I am holy,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홀리하기 때문에 너희도 be holy,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holy, 거룩한 혹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용어로 코데시, 또 동사용어로는 카다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컷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된 것을 잘라낸 모습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분리하다, 또 구별되다, 이렇게 우리들은 해석하는 겁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돌을 닦으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컷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속된 것을 잘라내는 그 삶,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구별해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Be holy,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현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에게로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거룩해지게 되고요, 구별된 자의 그 삶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 주간도 거룩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성막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막이 거룩한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회개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6장 16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룩한 건 뭐라고 돼 있어요? 회막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는 곳, 오늘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 헌금이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드려진 것 자체가 이미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25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2장 32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너가 속되게 만들지 말라.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한다면 너는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2장 32절입니다. 너희는 내 성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마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레위기 22장 9절입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들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갖다가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거룩한 곳에 접근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주의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만일 거룩하지 않은 것, 속된 것이라든지 부정한 것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출애굽기 19장 22절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19장 22절,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들에게 내가 돌격해 가지고 그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거룩하게 하지 않는 그들에게 내가 돌격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먹는 데조차도, 또 먹는 것조차도 거룩한 곳에서 먹고 속된 것은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두 번째,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거룩이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라 그랬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은총의 수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때문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3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함이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능력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갖다가 레위기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첫 번째 역할은 속죄의 역할입니다. 죄를 없애게 하고요, 그리고 그의 삶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레위기 14장 2절에 보면은요, 13장 8절에 보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만일 부정한 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그 사람을 죄로부터, 부정한 것부터 분리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 레위기 14장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삶을 새 출발하게 하는 것도 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오늘 거룩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데, 거룩한 자들을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요,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죄와 분리될 뿐만 아니라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야. 그게 너희도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아니라, 내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예배로 거룩하게 되는 거고요, 또 나에 대해서는 먹는 거, 입는 거,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약자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땅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